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8장 1절과 2절, 제가 봉독하기는 이 로마서 7장 그 바로 직전에 24절부터 읽어서 8장 1절과 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새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곧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 됐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죄에서 모든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을 우리가 성서적으로 말할 때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의 이 미국 생활을 하면서 이 내가 새 사람 됐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참 뜻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미국같이 살기 좋은 나라, 우리가 노예질을 하고 어디 가서 일해도 남의 종처럼 일을 하지 않고 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내 새 생명, 이 죄에서 해방받았다고 하는 그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미국 교회에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군데서 예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미국 할아버지, 나이가 아주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기타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음도 틀리고 기타도 잘 치질 못하는 기타를 가지고 자기가 혼자 이렇게 부르면서 혼자 그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인데 눈물을 척줄 흘리면서 잘 하지도 못하는 찬송을 갖다가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지 몰랐습니다. 그때에 제가 그 사람의 내막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저 저는 이 귀에 들린 것이 왜 이렇게 음이 저렇게 맞지 않을까. 또 기타도 코드를 아는 게 하나밖에 없다고요. 아마 제가 보기엔 D 코드 하나밖에, 그걸 하나 가지고 찬송을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아주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사람의 제가 후에 내막을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일생을 알코올 중독자로서 그냥 알코올에서 그 술의 노예가 돼가지고 일생을 지나다가 얼마 전에 그 알코올 중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걸 해방받아가지고 그거 생각하니까는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것을 표현하느라고 정말 음도 맞지 않는 찬송을 할 때 참 우리는 그 죄에서 용서받은 것을 느끼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 순간에 느꼈습니다. 또한 제가 우리 여러분의 학교 다닐 때에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은 어떤 사람이 하루는 이 새를 키우는, 새를 파는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새를 파는 이렇게 새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케이지에다 넣어가지고 파는 집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물어보더니 여기 있는 새가 모두 얼마나치 됩니까? 그게 물어보니까 아마 그때 그 주인이 지금 여기 이 새는 2불 50전짜리고 요거는 3불이고 요거는 25불짜리고 이렇게 쭉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 하는 게 그러면 여기 있는 새가 모두 합해서 한 얼마나치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때 시각으로 한 2,000불 정도가 된다 하죠. 말을 하니까는 그 사람이 그때 그 사람에게 2,000불이라고 하는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은 참 이거 오늘 재수가 좋구나. 오늘 이렇게 한꺼번에 손님이 하나 와가지고 이 새를 다 팔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하니까 그렇게 하고 돈을 받는데 그 사람이 그 새를 산 사람이 그 다음에 새를 가지고 하나씩 보더니 그 다음에 새장의 문을 하나씩 열더니 한 마리씩 그냥 밖으로 막 내다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새 주인이 새 파는 사람이 아이고 왜 이렇게 당신이 2,000여 불이나 들여가지고 이 모든 새를 사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흘려냅니까? 하니까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일생 지금 내가 얼마 전까지 그 감옥소에서 옥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내가 옥에서 지금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옥에서 풀려나니까는 이렇게 자유가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지금 느끼는데 내가 이 새를 지나가다 보니까 이 새들이 그 곽에 있는 것이 그 새장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갇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이 새에게 내 자유를 논아주고 싶어서 논아줬다고 하면서 그 새를 풀어줬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옛날에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아주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도 저희 형님, 우리 제일 맏형님 되시는 분이 2차 대전 때에 그때 일본의 그 학생병으로 이제 그 북쪽 소위 말하면 만주에 이제 전쟁을 나갔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8.15 때에 그 소련군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그 약 3년 동안 소련에서 그 포로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남한으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는 우리 형님이 자기 방에서 잘 때 꼭 창문을 열어놔야지 주무신다고요. 아무리 추운 날이라도 창문이 닫혀 있으면 그 옛날에 자기가 그 포로 생활 3년 동안 하던 때 유리창이 없이 그냥 새까만 데서 자던 생활을 하니까는 지금도 아주 겨울에도 꼭 창문을 열어놔야지 주무시지 창문을 닫고는 못 주무시는 그런 병이 걸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들이 그 죄라고 하는 것, 그 이런 얽매인 것을 체험한 사람이면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 것을 알지 그 감킨 것, 이렇게 얽매인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 자유의 몸이라는 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우리 인간들, 오늘 성경에 읽은 말씀대로 보니까는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노라. 우리를 해방해줬다 그랬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엉킨 것, 우리 죄의 법에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엉켰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는 이 해방의 가치를 모릅니다.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죄와 이 육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법이라는 것을 한번 가르쳐드리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됐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깨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날의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자유스럽게 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거는 우리가 감옥소에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마음대로 자동차를 타고 여기도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고 오늘 같이 이렇게 더운 날에 이제 3데이 위켄드니까는 저 산으로 가려면 갈 수도 있고 바다로 가려면 바다로 갈 수가 있고 올 집에서 그냥 수영장에 있으려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자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과연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유명한 철학가가 말하기를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후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여기 서 있는 이 박 목사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일생을 살아오면서 후회를 안 해본 사람은 하나도 없을 줄 압니다. 무엇인가 다 후회를 했어요. 장가간 사람도 그렇고 시집간 사람도 그렇고 아휴 내가 괜히 시집갔네. 좋지만은 그래도 아휴 내가 장가 안 갈 걸, 시집 안 갔을 걸. 오히려 이 아이를 키우면서도 아이가 참 이쁘게 잘 자라다가도 고생하고 아플 때 이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이 얼마나 들 때가 많습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이 후회가 항상 있습니다. 아마 우리 아주 그 유명한 그 의사 하시는 분도 가다가 곧 아플 때 내가 의사 공부를 안 했으면 오히려 어디 가서 지객불이 됐더라면 이런 고통을 안 느낄 걸, 아마 이런 후회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이 세상 사람으로서 후회를 안 해본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제가 이 닉슨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그 공경을 당한 그 기사를 한번 읽고 그 사람의 쓴 그 글 가운데가 제가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미국의 대통령 되려면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마 이 세상 사람의 직업 중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직업 중에 가장 명예스러운 직업이라 그러면은 아마 미국의 대통령,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이거 이상의 좋은 직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드디어 그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그것을 그만두면서 자기가 이제 그때를 이제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때에
자기 식구들을 모아놓고 자기 마누라 그 다음에 자기 그 딸 둘을 데려놓고 그 딸들 앞에서 얘들아 지금 내가 이제 대통령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지금 이 워러게이트 사건이 이렇게 심각하게 돼가지고 나는 도저히 이제 대통령의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됐으니까는 내가 내일은 이제 사표를 내는 공개를 하겠으니까 너희가 마음을 근데 그 어린 두 딸이 계속 통곡을 하고 그 아버지 그 발목에서 막 울 때에 그때에 그 닉슨 대통령이 생각 그 마음에 그 순간에 드는 마음이 뭔가 야 내가 왜 이까지 이 대통령을 했을까 오히려 내가 이 대통령을 당선 안 되고 대통령을 안 했더라면은 이 어린 슈리샤와 그 둘째 딸에게 내가 이러한 고통을 주지 않았을 거를 내가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내가 대통령을 하고 나니까는 이러한 어려움을 갖다 주는구나 해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을 원망했다고 하는 그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잘 사는 사람, 아무리 좋은 명예를 가진 사람, 아무리 좋은 대학,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다가 인류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언젠가는 자기 생활 속에 자기 생활의 과정을 후회하는 그것이 꼭 그날이 있다고요. 이것은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그게 없는 날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죄 속에서 사는 이 정죄 속에서 사는 우리 인간의 대가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살지만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정죄하는 손길이 온다고요. 그 손길은 다른 사람이 우리들에게 손짓을 하지 않으면은 내 자신이 나에 대한 손짓을 하게 된다고요. 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을 후회도 해보고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손짓이 오는 건 내가 내 손짓을 한다고요. 내가 이런 것을 안 했더라면 내가 이러질 않았더라면 하는 이러한 인간은 항상 이 정죄 속에 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육신에 사는 사람, 내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죄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정죄라고 하는 건 항상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가정생활하는 가운데도 혹시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당신을 정죄하면 그것을 이상히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내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은 그건 마땅한 일이구나. 그거 사람이니까 그렇지. 한번 그렇게 한번 웃어보세요. 이것은 빠질 길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닉슨 대통령도 자기가 대통령 된 것을 후회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우리 아내를 얻었고 우리 남편을 얻었는데 그게 후회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마 그 마누라가 속을 썩일 때 오히려 내가 장가 안 갔더라면 한 생각을 안 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요. 만일 그렇게 한 사람이 아이고 내가 아내가 나를 팔팔 끓고 아무리 내 속을 새겨도 그래도 나는 장가만은 장갔다. 나는 장가만은 잘 가고 시집만은 잘 갔다.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거짓말 중에도 그런 거짓말쟁이가 없을 거라고요. 예? 아무리 좋은 1등 아내를 가져도 1등 남편을 가져도 오히려 내가 혼자 살았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중정죄라고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기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 해방시킨 것은 바로 뭔가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예수님이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줬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해방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우리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8장 10절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걸려온 그 여인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갖다가 이 여자를 죽일까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이제 그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고 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정죄를 받기 마련입니다. 이 여자는 간음했기 때문에 정죄를 당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생각할 때 나는 간음을 안 했다.
그렇지만은 나는 거짓말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수가 있고 나는 허위를 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웃을 정죄하는 게 원칙이에요. 마치 자기네들의 밥을 먹는 것과 똑같이 정죄를 하게끔 마련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죄악의 세상이기 때문에 정죄를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기 서 있는 이 박 목사도 아마 지나간 일주일 동안에 우리 와이프를 갖다가 적어도 한 12번은 정죄를 했을 거라고요. 예? 여보, 왜 당신이 이렇게 했어? 왜 이 시간에 오질 않았어? 왜 이렇게 했어? 예? 또 우리 집사람도 나를 몇 번 정죄를 했다고요. 예? 뭐 그걸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면은 아마 정죄. 단지 우리 집사람이 나를 돌로 치지 않은 그 원인은 자기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안 친 거지. 만약 자기가 죄를 안 졌다면 벌써 내가 돌에 맞아 몇 번 죽을 뻔했을 거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 세상입니다. 이 정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나 똑같은가 하면 이 세상이 험하고 더럽기 때문에 제가 좀 추잡한 말 같지만 이걸 그저 믿음으로 들어봐 주세요. 우리 한국의 병소, 공동병소에 들어간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야, 이 병소, 공동병소 남대문 시장 가운데 있는 그 공동병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서 야, 이 병소가 꼬리내 나네. 야, 이거 참 추악한 냄새 나네. 이렇게 말한다고 야, 이 녀석아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변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꼬리내 나게 마련이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 육신을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추잡한 것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냄새 나기 때문에 정죄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정죄받음으로써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곧 여기에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 정죄받는 거 참 너 안 됐구나 이렇게 감싸준 게 아니라고요. 정죄받는 건 당연한 일로 생각했다고요. 단지 내가 이 여인아 가늠한 여인이 내가 나한테 옹부로써 정죄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에 우리를 정죄하는 사람이 거기서 다 물러나게 마련이라고요. 내가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면은 이 세상에서 정죄하던 자가 하나씩 곧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깨달고 자기의 죄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는 사람이 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서 해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의 후회를 하지 않고 여러분 이 후회라고 하는 것 야 내가 왜 이랬을까 오히려 이러질 말았을걸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들 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제일 처음에 우리 쉐보레에서 사고 나니까는 산지 얼마가 안 돼가지고 바퀴가 삐걱삐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때 제일 먼저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이거 쉐보레 사지 말고 포드를 살 것. 예? 또 만일 포드를 샀다고 하면 그 포드가 또 삐걱삐걱 소리 나면 오히려 포드를 사지 않고 쉐비를 살 것. 결과적으로 사람은 이 세상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무엇이 불완전히 나에게 나타날 때는 내가 내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을 면치를 못합니다. 곧 후회라고 하는 것도 정죄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남이 첫째로 우리를 정죄하고 또 내 자신이 나를 정죄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받아야지 과연 주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기쁨 속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해결받는 길은 많지 않아요. 오늘 여기 읽어드리는 로마서 우리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면은 그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그랬습니다. 엉킨 것에서 저를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마치 세상에 있는 새를 그 고통 속에서 지나던 사람이 돈을 줘가지고 사가서 내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참다운 신앙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라. 너희가 주님께 나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을 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 죄 문제, 우리가 후회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는 이 죄의 법에서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여기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갖다가 몹시 공포를 주던 소위 말하면 우리가 그렇죠 이제 스토킹 킬러라고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여자를 막 잡아 죽이던 그 사람이 어저께 드디어 잡혔다고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리차드 라메스라고 하는 말인데 혹시 여러분 채널 7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사람이 그동안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것을 그 기사를 이제 보고를 안 했어요.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어저께 드디어 잡히니까는 채널 7에서 특별히 보고를 하는데 그 사람이 라메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16사람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을 해친 것이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사탄교를 믿었다고요. 사탄 종교를 믿어가지고 사탄에 죽이는 식으로 꼭 사람을 죽이면 거기다 사탄표를 적어놓고 갔다고요. 예? 이러한 완전히 사탄의 살에 잡혀가지고 사탄의 노예 속에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요. 예? 이 사람도 언젠가는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해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 죽이는 살인자로 변하고 만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말할 때 나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우리가 사탄 속에 완전히 잡혀 있으면은 우리가 어떠한 범죄를 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이 세상에 정죄를 하고 나를 후회시키는 이러한 법에서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후회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자신이 후회할 때는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살하는 게 왜 자살합니까? 그 자살하는 건 후회 때문에 자살하는 거라고요. 시집간 사람이 이거 내가 괜히 시집 왔구나. 이거 내가 시집을 안 했더라면 내가 이런 고생을 안 하고 이렇게 남편한테 구박을 안 받을 걸 실수를 했구나. 내가 잘못 시집 왔구나. 후회를 한다고요. 그런데 빠져나가자니 빠질 길이 없다고. 집에 가서 아이고 어머니 내가 이제 이 남편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너 이렇게 떠나면 어떻게 해? 우리 가정의 가문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떠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떠나지는 못하고 또 남편을 보니 남편은 배기 싫고 만나면은 매일같이 주먹질하고 그러니 또 친구들한테 가니까 친구들이 내가 어떻게 남편을 멋있게 이러냐. 그래서 마음속에 후회하다가 그 해결책을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라고요. 예? 이런 것이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이 곧 다시 말하면 후회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내 죄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죄하는 죄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 후회라는 게 없어야 된다고요. 예? 소위 regret. 심지어 오늘날에 예수 믿지 않는 심리학자들도 우리들에게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후회, 소위 리그레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아예 해놓고 실수했구나. 아멘. 그걸로 끝나야지. 이걸 자꾸 후회하면 결과적으로 자기 정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할 때는 결과적으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후회라는 것도 정죄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후회를 하느냐? 너희가 잘못된 것을 다른 사람이 지적해서 정죄를 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오로지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오면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로지 여기 오늘 읽은 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다음부터 세상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 것도 끝나고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것도 끝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방된 몸으로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사랑과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참다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 사람이에요. 새 생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정죄 속에서 빠져나가서 정죄 속에서 해방돼서 자유의 몸으로 사는 것이 새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은 오늘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남도 정죄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정죄를 받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도 정죄를 하지 마시고 오로지 자유 속에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